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막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거처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우리에게 가장 긴장되고 또 가장 설레이는 그 제목이 바로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겠죠. 한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이 세상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장소는 내게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떠올랐지만 일단은 고향집이 아마 떠오르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터전이 떠오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떠오르는 것은 가정이 떠오르겠죠. 집, 스윗 홈이 떠오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소중한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요. 한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장소는 어딜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도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는 서울이 될 것이고 미국에는 워싱턴 DC가 그곳이 살아야 다른 곳도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딜까 생각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눈과 마음과 귀를 둔 바로 성막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눈과 마음과 귀를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소죠. 하나님의 집, 그 성막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장막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집인데 누구를 통해서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만들라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집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라라고 그랬고 또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 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만들고 또 만드는 방법은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을 집을 예비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막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항상 이제 요즘 이번 이 수요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니까 좀 그림이 나올 때마다 잘 봐주시고 여러분이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은 뗄 수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22절에 보면 오늘 22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22절에 보면 거기서 넘겨주세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어디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만나지만 이 땅에 주님께서 거기서 바로 그 거기를 지금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주신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기는 어디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들이 그 그룹 케루빔 두 천사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좀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성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첫째는 만나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또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죄소와 법궤라고 하는데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뚜껑과 나눠지는데 그 법궤와 속죄소 그를 보면은 두 그룹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법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의 궤. 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언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고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사무엘상 하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 그것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들어가 있고 그것을 뭘 덮고 있는 것, 덮고 있는 뚜껑, 상자의 뚜껑을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라고. 그리고 그 구성은 두 천사가 양쪽 가에서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날개를 합하여서 연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증거판을 넣는 이 법궤를 통하여서 이걸 만드는 것은 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시띠나무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그런 종류의 나무인데 사막의 아카시아라고 그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일명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속죄판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시띠나무를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우리의 죄성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이 성막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우리를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밑에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옛날에 한국에 여러분 쌀 넣는 뒤주 있죠. 뒤주. 그렇죠? 쌀 넣는 궤. 옛날 시골에서 있었잖아요. 쌀 넣는 그 정도 사이즈 그 정도. 그래서 한 규빗 또 두 규빗 그렇게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45cm, 44.54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45cm 정도가 한 규빗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쌀 뒤주 정도의 그런 사이즈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채를 낄 수 있는 그런 긴 막대죠. 금으로 싼 조각목을 금으로 싼 그 채를 꿰 수 있도록 고리가 네 군데에 달려 있어요. 이 그림은 약간 위쪽에 돼 있는데 원래는 아래쪽에 돼 있어요. 발 아래쪽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은 뭐냐면 채는 항상 고리에 꽂아서 놓게 함으로써 그것을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손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함부로 닿게 되면 죽게 됩니다. 법궤는 함부로 만지게 되면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길 때 그걸 옮기면서 우사가 수레에서 흔들리니까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염려는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괜히 염려하실 줄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고 법궤를 메고 가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새 수레에다 몰고 가다가 그 일들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로도 봅니다. 만지면 죽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법궤와 그것을 덮는 속죄소, 그래서 그 속죄소를 우리가 보면서 상자가 준비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십계명도 모세가 받아서 다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눈에 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법궤는 밑에 상자고 그 위에 그룹 있는 것은 뚜껑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이가 속죄소, 죄가 용서함 받는 자리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살고 뭘 지키고 뭘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의로워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목적이 나왔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 한 사람도 다다르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오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뭐예요? 죄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양심을 비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비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들,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들, 순종하지 못한 것들 전부 다 죄로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의사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병을 알게 해준 거죠. 그렇죠? 병을 진단해서 이것은 무슨 병입니다. 당뇨입니다. 우리는 당뇨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당뇨고, 또 가보니까 이것이 고혈압이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병을 알려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병을 알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으면 살리는 길이 어딘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데 그 진단을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기 때문에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살려면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에게 가셔야 되잖아요.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께 가야만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부활이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알면,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디로 가게 돼요? 예수님께 가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율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그 죄를, 상자 안에 뭘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가 돼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다 죄가 다 드러나요. 죄가 다 드러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 죄를 덮어주지 않고 죄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속죄소가 그래서 나타나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그러니까 45cm, 45cm 하면 90cm고 거기서 또 한 규빗 반 하면 한 115cm 정도 돼요. 1m 15cm 정도. 그렇게 되는 뚜껑을 지금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속죄소를 만들고, 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금으로, 자, 이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소 그룹은 전부 다 금으로 쳐서 만듭니다. 금은 우리에게 신성,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조각목으로 만들잖아요. 뚜껑은 조각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사람만 되셨으면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성이 있어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바로 금으로 만들어서 속죄 속끝에 사람의 어떤 능력도 죄사함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순금으로 쳐서 속죄소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또 한 그룹은 저쪽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지금 속죄소, 말 그대로 죄를 사해 주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톤먼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라고 이렇게 한문은 또 표현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은혜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든지 은혜를 받는 자리든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룹이 있으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천사의 계급들 중에서 한 계급이에요. 그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그룹이 그것을 얼굴 향해서 덮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이고, 또 하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보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정도의 사랑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사모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같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5절까지 금향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법궤 안에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또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 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법궤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소,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게 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22절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1절과 22절에 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자, 뚜껑이라고 했죠? 언약궤 위에 뚜껑을 얹어요.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말씀과 피에 바탕을 둔 그곳에서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막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떤 목적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는 겉으로 볼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성막 전체 위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위에서부터 옆으로 퍼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 전체가 그런 광경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디가 바로 하나님의 눈과 귀와 그 만남의 장소인가 이제 여러분은 알게 돼요. 그 회막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들어가면은 번제단을 지나서 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죄소 위에서 바로 하나님이 만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주님이 모세와 만나십니다. 마치 미국의 백악관이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그런 곳이지만 그를 만나고 말하는 것은 백악관의 집무실인 것처럼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서 지성소 제일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장소 법궤 위 속죄소 위에서 주님이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장소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진 죄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받은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보고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성막을 제대로 알게 되면 죄 사하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깊이 알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합니다. 말씀의 그 증거판에 우리 자신의 드러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속죄소에서 덮어주신 그 신앙, 성도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 죄사함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만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흠없고 점없는 피, 동물이나 그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그 피밖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그 피가 뿌려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인생에서 하나님과 만남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죄의 용서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이고 죄된 수고와 슬픔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이기에 그런 버러지와 같고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 같은 믿음을 주고 은혜의 보호자로 이끌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증거궤, 법궤, 속죄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가신 우리의 육체가 그래서 가치가 있고 보온물을 질그릇에 보온물을 담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런 흙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보온물을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말씀하시고 교제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무데나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곳에서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그 어느 나라 민족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맡은 특권은 바로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준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장소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성소의 법궤와 그 속에 넣는 증거판 그리고 그 죄를 속해 주시는 속죄소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성막을 만드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고 만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빈 법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 상자요, 빈 인생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신앙에서 헛구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는 성전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고 그분과 만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옛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제 어디서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세요. 영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 속죄소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내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담지해 있어 들어와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이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이름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와 속죄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기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것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중심인 이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성도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가 되어 계셔야 되고, 그리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인생의 광야 같고 수고와 슬픔으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